네, 우리 방송부 이제 녹화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우리 또 선생님들은 굳이 부장 총무 교육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교사 세미나를 이제 15주 과정을 통해서 매년마다 했었잖아요. 작년 못했고요. 제가 첫 해 왔을 때 못했고 한 3번 정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아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또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필드 현장에서 그 배운 대로 익힌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물론 알아도 못하는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계속해서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자극이에요. 아이들이 자랄 때에도 성장판이 자극이 되어 자라나는 것처럼요, 우리의 사역 또한 끊임없는 도전, 동기부여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걸 자극이죠. 우리 부장님들이 먼저 자극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의 원래 계획은 사실 이제 4주간의 교육인데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주 동안 하고요. 그리고 내용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과연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어떤 거는 이거 빼야 될지 막 고민을 엄청 하면서 준비를 좀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요 리더십 교육을 할 거고요.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제자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리더십하고 팔로우십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실제적인 여러분 부서 안에서 이제 부서를 반을 또 이런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고 말씀을 그래도 읽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사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상황 가운데 몇 번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어린아이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뜻합니다. 먼저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하면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 부모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은 자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 그 부모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장하고 케어해야 될 책임이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가문의 어떤 그 부분들을 이어갈 어떻게 보면은 참 중요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건 부모들을 뜻해요. 이 부모들이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아이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잘 교육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예수께서 만져주심, 예수님께 가면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가면 굶주린 자들이 배불리 먹게 되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들, 그 기적들, 축복들, 그 여러 가지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시는 곳곳의 현장 가운데에 기적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했을 때 부모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좋다 스스로도 참여했지만 부모들이 그 현장을 바라볼 때에는 내 아이가 그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그런 자리에서 그것을 같이 목격하고 그 광경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보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 사역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교회 학교는 성장하고 부흥하기가 어려워요. 코로나 시기가 딱 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 친구들이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들을 다 교육부서 안에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육의 현장 안에서 각 교회, 어떤 큰 교회 조직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이 속해져 있는 우리 통합 측 장로의 신학교 안에 기독교 교육연구원이라는 데가 있고, 그 연구원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몇몇 교회들은 연간 아니면은 뭐 몇 년 동안 컨설팅을 받아요. 교육 목회 컨설팅을 받습니다. 교수님들로부터 비용을 들이고 컨설팅을 받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 협동 목회처럼 그 교회에 와서 부서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교육자, 뭐 교육부 교육자, 부서 교육자들이 다 있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이 부서는 지금 잘하고 있느냐, 감시가 아니고 컨설팅하는 쭉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연말 되면 그 보고서 딱 해가지고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제출하기를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그 다음 내년 계획에 그것을 추가로 시켜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큰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그거와 더불어 현장의 자료화를 합니다. 통계적인 자료화. 이해되시죠? 제가 뭘 설명하려는지. 그 통계된 자료를 보니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코로나 시기가 되고 비대면이 되면서 아이들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면서 이 어려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되면서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구성원이 뭐느냐? 부모님이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부터 떨어져 나가더라. 통계입니다. 정확한 거 아니에요. 실제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혼자 다니는데 선생님이 보내주는 영상을 이 아이들이 스스로 보고 예배할 수 있을까? 거의 1년이나 넘는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각 부서의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참 어려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청소년 아이들도요, 이 아이가 스스로 예배할 수 없어서 부모님이 예배를요, 자기 아이들이 3명이면 예배를 4번 드리는 거예요. 본인 예배, 애 셋 예배 다 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집도 부서에서 제공해 주는 거 유아부는 유아부대로, 그러면 드림아이는 드림아이대로 그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 그리고 본 예배 또 드려야 돼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그 아이가 교회 부모님이 안 다닌다? 1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린다. 그 신앙이 유지가 된다?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 있다? 너무 어려워요. 물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의 우리의 교육의 현장, 기독교 교회 현장에서도요, 부모가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오지 않으면 성장하고 부흥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 놀랍습니다. 그렇게 데려왔는데 누가 나서요? 13절 말씀에 제자들이 꾸짖어요. 자, 꾸짖었다는 거, 왜 이제 왔어? 이거 꾸짖는 거예요? 빨리빨리 안 오고 왜 이제 왔냐고. 적극적으로 저 앞에 가서 줄 서라고. 이렇게 지금 꾸짖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 머리를 디밀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정하시는데, 지금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지금 어디 커버치는 거야? 주님을 무슨 보디가드처럼 못 가게 커버치고 있어요. 누가요?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그 시작을 만들었던 이 제자들이 부모가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것을 꾸짖어요. 제가 왜 오늘 첫 시간에 우리 부장 총무님께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교회 학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그 자녀를 교회에 데려오는 게 가장 필수적일 수 있다. 뭐 필수적이라기보다는 큰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는 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게 목회자고 부장님들이고 총무님들이고 교사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좀 충격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기도회로 바로 인도하면 저는 그 고백을 시킬 거예요. 주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꾸짖고 막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다 고백시킬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야단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세미나를 해놓고 왜 자꾸 야단을 치시냐는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사역함에 있어서 하나님, 혹시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꾸짖는 자가 아닙니까? 제자들도 이랬는데 제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 총무님 먼저 이것을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이유일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무슨 내용으로 꾸짖지는 않지만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지금의 현 상황과 그 부서의 실정과 지금 돌아가는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막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마땅한 이유가 있어요. 수천 명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그죠? 주님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막을 수 있죠. 막 몰려드는 사람 깔리면 안 되니까. 타당한 이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타당한 이유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에게서 타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장으로서, 총무로서 여러분 교회와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타당한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교회에 요구하고 주님을 지키고 주님을 보호하는 그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부장 총무의 교육을 시작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요, 자, 나머지 것들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가로막는 꺼리들만 잔뜩 모아준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교사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적인 걸 제시해요. 이 방법적인 것이 마땅하고 타당한 이유가, 이 문제가 이것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짚어 넘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가로막는 꺼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막는, 더 잘못된 꺼리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과연 교회 학교가 정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주님을 잘 연결하고 있느냐,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잘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질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보면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 모습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게 뭘까? 오늘 말씀해 보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자,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제 반성 많이 했어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장 예배, 교회가 방역수칙과 여러 가지 이걸 맞서가지고, 정부와 맞서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주님 앞에만 해야지 주님 앞에 못 나오도록 주님이 노하시고 싫어하는 일을 한 건 아닐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용납한다는 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용납함이라는 것은 그 아이를 인정해 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시대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린 아이가 사람의 인격체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400~500년밖에 되냐? 400년? 불과 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그 아이를 인정하고 용납했던 시기가
이 세계적인 역사 안에, 인류 역사 안에 용납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시 2000년 전, 그렇죠?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용납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다 인격적으로 용납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한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인격이냐가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로서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보고 어떻게 해서는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대상으로는 보는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인지가 우리 안에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꾸짖었냐면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 영혼을 사랑했으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꾸짖으시는 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로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장으로 총무로 교사로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으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행하여 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들을 꾸짖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주님을 노하시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 현장 가서 여러분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시기 기도로서 여러분 그 예배 그리고 그 부서의 모임들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 부장 총무님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걸 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다 해도 주님이 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치던 공생애 때에 주된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아시죠? 이제 교사로서 오래 봉사하셨으니까 우리 총회에서 특히 아동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인지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떤 자들이 들어오는지, 어떤 자들이 거기서 왕노릇할지에 대한 인지가, 그것의 이해가 없으니까 이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주인과 같이 그 아이들이 마땅히 하늘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하듯 주의 자녀로 지낼 그 귀한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우리로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헌신의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부장으로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총무로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재정을 이만큼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이만큼 하는데, 여러분 그 헌신의 대가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해 잘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야 여러분이 조금 와닿을까 봐 제가 되게 공격적으로 표현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우리 그 청소년부 제자훈련 우리 새롭게 그 반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세 분이 있으셔서 제자훈련 소그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그리고 제자훈련할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이냐 간단하게 워크숍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격적으로 물어봐요. 가끔 선생님들이 제자훈련할 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분반 공부할 때 애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많이 있는데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게 참 많이 있는데 몇 가지 빼고 이거 한 가지 얘기해요. 공격적으로 안 물어봐서 그래요. 여러분 반 모임 이렇게 선생님들 지도하실 때요, 선생님들이 애들이 반응을 안 해요. 저는요, 물론 목사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소그룹 진행하고 뭐 하면서요, 제가 이끌어가는 데서 대답 잘 안 하는 구성원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요, 저는 딱 그냥 딱 찍고 이렇게, 야 권사님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아무개야, 너 어떻게 생각해? 끝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이 100번 합니다. 공격적으로 물어봐요. 저의 의도와 목적은요, 대답을 얻는 거예요. 그럼 대답 얻을 때까지 물어봐야죠. 그렇다고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재미있게, 부드럽게. 근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여러분이 안 그러시는데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 교수 방법이 이래야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좀 두드릴 것 같아서, 제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좀 들어갈 것 같아서 얘기 드리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 뭐 찔리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 제가 그렇다고 막 야단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의 인격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이, 생명체로 여겨지지는 않았던 이것들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런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에 들어가, 이 이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자, 숙제를 그냥 확인하지 않는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쭉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예수님이 가르친 성경의 본문들이 있죠.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것을만 잘 들어봐도 여러분의 사역과 헌신과 여러분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그 이유를 제대로 발견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로 얘기하죠.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곡간 안에 드릴 곡식들을 열심히 추수하여 따놓습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좀도 들고 도둑도 든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쌓은 것들은요, 좀도 없고 도둑도 없다. 더 풍성케 되어진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세상적인 노력, 추수, 논 메고 뭐 씨 뿌리고 뭐 추수, 이거 엄청난 고생이잖아요. 교회 일을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쌓아놓는 거라고요? 세상적 곳간에 놓는.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좀도 있고 도둑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제가 이제 제자훈련 작년부 시키는데요. 그때에 제가 우리 그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 저한테 학영삼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나님 사역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자 교회 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일인데 싸워요.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해야 돼요. 지금 엄청, 목사님 진짜 교회 일 하는데 싸워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래야 돼요. 근데 너무 담담하게 받으시면, 그렇지 뭐 교회 일하면 싸우지 뭐. 이 싸우는 게 교회 일이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막 지금 저 닭살 돋아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싸운다니까요. 교회 일인데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는 건 또 연결을 해서면 거긴 교만함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 일이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며 싸우고요, 다투고요, 찢어지고요, 무너지죠. 근데 교회 일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되면, 주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 되면요, 흥왕하는 거죠.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부서를 여러분 그렇게 끌어가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 이 부서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를 이 안에서 이루고 있는가? 몇 가지 점검할 거 드릴까요? 여러분 당장 다음 주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서 지금 어차피 지금 우리 부장 총무님들, 문선 이사님 비전아이, 눈빛을 잘 하셔야 돼. 딱 가셔가지고요, 선생님 눈빛을 보세요. 거기 안에 행복감이 있습니까? 저는 뭐 우리 부장님하고 총무님도 계시지만, 저는 우리 모여서 선생님들 참 이렇게 어차피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눈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참 많이 봐요. 많이 보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요.
다 얘기하고 오픈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행복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사랑이 묻어나는 그 눈빛인가? 체크해요. 어떻게 보면 자가 진단하는 듯이 우리 부서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봅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한가? 즐거워하는가? 뭘 하고 있는가? 자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자, 뻔한 답이겠죠. 제가 자가 진단 딱 했는데 지금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총무님, 부장님, 교사들이? 우리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지금 사역의 이 봉사 헌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있는가? 변화되지고 바뀌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지 뭐 온갖 될 거 많아요.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것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날마다 목사님 새로울 수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행복할 수 있고 날마다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냐고요. 예. 하나님 나라는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의 부서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죠. 그게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가는 걸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부서가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죄에 앉았는데 눈이 그냥 팍 캥하고 이래. 저는 지금도 아직도 회개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해왔잖아요. 저는 아직도 내 여기 제가 배가 크죠. 곳곳에 제가 상처 줬던 아이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지금도 회개합니다. 내 전도사 때 제가 상처 줬던 아이들 진짜 그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거를 제 사역에 차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 지금 이 사역하는 자리에서 또 상처받는 아이, 저도 연약하고 인간이고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노력하고 막 몸부림치는 것 같은데도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이 자극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맡은 이 부서를 그렇게 끌어가시기라고. 중요한 거는 주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장 예수님이 강조할 때 쓰시는 표현 방법입니다. 주님이 강조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자 여기에 세 번째는 이 어린아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가 있고 이 아이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반응은 어때야 되느냐? 이 아이들을 받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받들지 않는다라는 뜻은요, 아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요, 이해가 부족하고요, 이 아이들을 주의 사랑하는 영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가 없다는 거. 이게 없으면 아이들을 받들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이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우리 부서가 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이 아이를 받들다는 거예요. 받들는. 여러분 부서 안에서 아이들이 받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들의 버릇없게 막 그 아이들을 그래 해주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요소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이것이 선생님들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맞춰주고 저희 우리 이제 청소년부에서 뭐 어느 한 특정한 부서, 내가 맡고 있던 부서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니까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올 한 해 코로나 1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막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부서가 좀 되게끔 하고 싶었어요. 너무 처져 있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뭐 교회에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많아요. 우리 청님들하고 우리 선생님이 저 많거든요. 많은데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의견을 내도록 해요. 선생님들이 의견을 좀 내주셨어요.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 다 할 수 있을지 없지 모르겠는데 더 많은. 오늘 보니까 15개 정도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나 봐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근데 선생님들이 저희 눈빛을 보고 이제서야 조금 만족한다면서. 예. 그러면서 하여튼 할 게 참 많아요. 이게 어떤 성공률이 있냐, 어떻게 아이들에게 적용이 잘 되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이 아이들이 재밌고 이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무엇, 사실은 거기에 선생님들 담당자를 쫙 세웠어요. 호명이 될 때마다 선생님들이 막 힘들어요. 자꾸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자꾸 이러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아니고 자꾸, 왜냐면 거의 리스트들이 쫙 있고 뭐 담당자를 막 세우니까. 농담 삼아 뭐 삼아 했지만 사실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누가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힘들죠. 선생님 피곤하죠. 부서 재정 다른 데 뭐 할 거 많지만 많겠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애들을 위한 거면 하는 거야. 사실 오늘 이제 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 양쪽에 보면 성경 읽기 하거든요.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말씀 대행진. 그죠? 올해 한 해 우리 말씀 카드를 애들을 나누고 1년 동안 일독하도록 쫙 했어요. 그걸 체크해서 올릴 거예요. 하는데 시상을 주자. 근데 선생님들이 부서에서 좀 시상을 팍팍 해줬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이제 누가 의견을 내셔서 제가 바로 반발했어요. 부서는요, 딱딱딱 할 뻔 뭐 분기별로 하든지, 분기는 너무 가끔이다.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선생님이 좀 하시죠 그랬어요. 선생님 좀 하시죠. 그 이야기가 선생님에게 어떻게 들리셨을 것 같아요? 부담으로 들리셨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달에요, 우리 반 아이가 5명이라고 치면, 물론 우리 청소년부에 10명 넘는 반이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요, 아이들이 엄청난 선물을 기대하고 만족해야 할 것. 여러분, 엄청난 선물도 줘봤지만 만족은 못해요. 엄청난 선물 줘봤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난 아이 있어요. 실제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 이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랑과 정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어요. 부서가 주는 거 전달해 주는 거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조그만한 거 500원짜리라도 10명이라 치더라도요, 한 달에 5,000원이에요. 선생님들 나가서요, 일주일에 커피 한두 잔 마시면요 넘어가잖아요. 내가 맡고 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영혼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는 인지가 있는 선생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받들 것 같으세요? 한 달에 10,000원 쓰는 거 부담스러울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그 헌신이요, 이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정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게 하고 관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부서는요, 그 역할을 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가끔 가다 이러죠. 선생님들 너무 제가 맡고 있는 부서들은 거의 그랬어요. 제가 뭐 에벤 때다 뭐 자꾸 선생님들 자꾸 막 후원하라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또 주님 말씀. 저는 성경대로 해요. 목사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맞아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거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좀 덜 쓰고 더 안 써서 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그것을 여러분 하나도 보태면 안 돼요. 그 정도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하십니다. 부장님은 총님은 그렇게 하도록 해.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 막 매달마다 뭐 어떻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이것을 펼쳐나갈 때에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하는 영역과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그 마음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그 활로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단순히 우리 선생님 부담스러울까 그걸 안 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이해가 없으면 이걸 몰라요. 이제 부장 총무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해하시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축복송이 부르잖아요.
당신의 형상 속에 누구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형상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부장님은, 총무님은, 교회는 그 일을 맡고 있는 사역자들과 직분자들과 그 교사들이 그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게 리더십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장 총무님들 그래서 그렇게 옛말이 그러잖아요. 부장 총무님 왜 세웠냐? 부장들 왜 세웠냐? 밥 사주라고. 옛말이죠. 근데 거기 안에는 그들이 어떤 교육학적인 이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경험에 의한 거죠. 먼저 헌신하고 먼저 하는 것이 교사들에게 본이 되고 뭐가 되는 게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교육학적으로 또한 우리 기독교 교육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사람의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 형상과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해가 충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장 총무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무슨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엄만 충격적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제가 여러분이 이 두려움에 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그런 부장님과 총무님과 교사로 세워지면 이 아이들이 주의 품에 안기어서 안수를 받고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손대시면요 병든 자가 고쳐졌죠. 주님 말씀하시면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요 죽은 영혼이 살아서 주님 앞에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주님이 축사하셨을 때에 오병이어가 칠병이어가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어요. 여러분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 기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기적을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장님이 총무님이 우리 교사들이 교회 학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을 딱 짚고 넘어가고 깨달아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부서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요 그리고 이 안에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이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때마다 눈에 힘 빡 주시고도 보셔야 돼요. 위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니에요. 이런 부장님들 미소는 지으시되 눈에는 힘 딱 주시고 주님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교사들을 대하시고 아이들을 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제가 오늘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걸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와 함께 쓰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리더십에 대해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더라면요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장님, 총무님, 리더라고 하면요 미래에 대한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합니다. 볼 수 없으면 이야기할 게 없어요. 앞에 끌어가는 리더십이 그들에게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면 그들이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교사들 앞에서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이들을 끌어가는 부장이다 총무다고 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우리는 그 앞에와 그 미래에 대한 이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년 드림 하이를 지나고 1년 비전 하이를 지나고 1년 유아부를 지나서 1년 영아부의 우리 부모와 아이들이 우리 1년 이 부서 안에서 나중에 이것을
등반하고 올라갈 때에, 학년이 올라갈 때에, 부서를 나갈 때에는 어떻게 되리라,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미래에 대한 계획과 비전과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볼 그 계획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어려워져요.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장님들은 항상 그 부분들을 딱 가지시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이 부서 안에서 뭐 전달할 게 많아요. 교육자들도 전달할 게 많고 우리 총무님도 전달할 게 많지만 적어도 부장님이라면은 오늘 하루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번 이야기하고 뭐 그것이 구호가 되면 딱 구호 한번 외치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많이 아는 신앙의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같이 붙여도 돼요. 중요한 거는 그것을 오늘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의 고스란히 남겨진다면 그건 하나의 미래와 계획을 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팁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조차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늘 해오던 것들은 지난주에 해오던 거, 뭐 작년에 해오던 거, 10년 전에 해오던 거 계속 그걸로 가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자꾸 뒤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꿈꾸며 고민할 것들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보는 그 비전을 향하여 떠날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것들을 보았으면 내가 복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는요, 더불어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가자 한다고 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자 하면 쿨하게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자 이러면요, 뺀 사람 있어요. 꼭 있죠. 그럼 에이 가자 이렇게 이래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가든지 말든지 네 알았어요. 이런데도 열받아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양해요. 그죠? 근데 이것은 누가 만든다고요? 리더십이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교육부 안에서의 지도 교육자들 있죠. 지도 교육자는 말 그대로 지도적인 측면이 있어요. 설교하고 또 선생님들의 어떤 영성과 신앙에 대한 경건 훈련과 이런 여러 가지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어떤 영역들 선생님들을 막 구워 삼고 막 이런 막 부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일을 또 만들어 가야 하는 건 또 총무님의 역할이에요. 선생님마다 또 다르고 막 피곤하고 힘들죠. 그러나 그게 리더십의 역량이고 또 리더가 가져야 될 부담감이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감동을 주면 됩니다. 감동을 줘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사역,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모든 사역의 현장이 제가 5개의 교회를 쭉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5교회를 다녔는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는 감동을 주면 돼요. 감동을 주면요, 다 따라와요. 감동을 못 주면요, 잘 안 따라와요. 우리 부장 총무님께 선생님들을 감동케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제가 되게 재수없는 스타일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솔직해질게요. 제가 좀 약간 재수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걸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잘못했으면 막 그것 때문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도 잘못했어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보기엔 잘못한 건 아닌데 뭔지도 다 알겠어요. 근데 사실 그러셨냐고, 좀 그렇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알고 계신데 제가 따박따박 그걸 정리를 해서 딱 그랬더니 약간 목소리가 약간 바뀌셨어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게 마음 되게 서운하셨다더라고요.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저한테 이제 뭐 이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제 말이 틀렸냐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자꾸 제가 하는 말이 다 바르다는 거 아닌데 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려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차피 이제 이렇게 목회를 가는데 좀 그냥 그때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셨냐고 그냥 그 한마디면 되는 건데, 제가 그때 맨날 연습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금 회개하고 또 내가 그래야지. 근데 감동을 주면요, 내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요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일을 함께 할 때도요, 굉장히 함께 일을 할 때 호의적으로 막 하시는 분은요, 보통 저랑 관계성이 좋은 분들이 호의적이에요. 그렇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는데 꾸역꾸역 하는 게 느껴져요. 관계성이 그냥 그래요. 근데 정말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버티는 분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알고 보니 저랑 관계성이 어려운 거야.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리더로서? 근데 이거 혼자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럼 같이 가는 교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것을 같이 나가야 돼요. 뭘 주시라고요? 감동을 주시면서 함께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하며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신뢰와 신용, 그 믿음을 줘야 합니다. 제가 교사 교육할 때 여러 번 예화로 얘기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요, 제가 초등부 1학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그 교회 갔을 때 이제 남자 집사님이 부장님이셨어요. 부장님이셨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진짜 17, 8년 전 얘기예요. 제가 20대 교육전사 때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부장님 때문에. 제가 전도사였어요. 신학생 그냥 전도사였어요. 전 더 힘들죠. 그 부장님을 대하는 것도 힘들고, 교사들이 거의 40명이에요. 교사들만 40명. 청년 따로 10명 더 있고, 교사만 50명이에요. 솔직하게.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만 150명. 그때 20대. 막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부장님 때문에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야. 그분의 어떤 그런 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이제 부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바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일날이었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것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주님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말고요. 근데 그거를 또 교사들이 알아요. 그러니 힘들어하는 거야. 뭐가 깨지냐면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리더십으로서의 그게 깨지는 거죠. 그분이 앞에서 무엇에 대한 감동을 준다,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 계획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안 되는 거죠. 뭐가 깨져 있으니까요. 신뢰가 깨져 있으니까요. 근데 꼭 제가 지금 얘기하는 주초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어도 다른 부분들이죠. 신뢰가 깨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장님들, 총무님들 그 신뢰를 깨지지 않도록 그거 관리하셔야 돼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제시하더라도 그들이 따라와 주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 인격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장님들, 총무님들 그 부분들을 자꾸 연습도 하셔야 되기도 하지만 돌아보시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면요. 감동은 이런 거예요. 진실되게 신뢰감 있는 사람이 감동을 주면요. 그 감동요. 진짜 감동으로 와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건 다 뻥이야. 거짓말이야. 근데 선생님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막 그러면 그 교사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상처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저런 뻥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려는 액션이 오히려 그들에게 아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관계 소통에 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해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대화의 기술을 여러분, 대화의 기술은요. 3번 듣고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경청입니다. 여러분 소통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중요시하는 게 뭔지 알아요? 경청이에요. 대화의 기술 책도 한번 찾아보세요. 소통에 가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경청이에요. 근데 우린 대화가 많이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장님이 되셔서 총무님 되셔서 교사들과 소통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여러분 함께 해 나갈 때에 중요한 거는 경청과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니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합니다. 이 니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 교사들이 무엇이 필요로 한지, 교회도 사실 이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5번째 이 부분 삭제해야 되는데 미래를 향한 반드시 그 미래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이 이루셔야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여기에서는 저희 일반적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근데 제가 이거 접목시켜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딱 따지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마지막 이 5번째에 대해 부담이 덜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맺게?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는 씨 뿌리고 물 주는 것까지 해요. 근데 씨를 어떻게 뿌리냐? 시편의 기자는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부장님이 울며 씨를 뿌릴 때요, 우리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것을 교사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이 함께 공유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교회 학교에서 우리 그 부서 안에서 열매를 이것이 숫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어떠하든 그 열매를 여러분이 꿈꾸십니까? 우셔야 돼요. 성경에 울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이 있는 거죠.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뭐예요? 울부짖음이죠. 기도예요. 간곡히 주님 앞에 울부짖는, 울다에 대해서 밀접한 어떤 모습을 따진다면 기도입니다. 그럼 부장 총무님에게 있어서 그 리더십에 있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져야 될 첫 번째, 울며 씨를 뿌린다. 어떻게 울어야 되느냐? 기도로 울어야 돼요. 여러분 부장님이 총무님이 기도로 울지 않으면, 울며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는 맺어주지 않아요. 단순한 논리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울부짖음에 대한 거는 공유함이에요. 여러분 우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울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교사들이 생업의 현장과 가정의 현장과 여러 가운데 할 때에,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부장도 총무도 인간이다. 지금 저에게 그런 눈빛을 보내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이거는 뭐 진짜 신적 우리는 주님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할 일 많으시죠. 여러분 생업터를 위해서 할 일 많으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감당할 만한 자에게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요, 여러분의 삶에 벅차서 막 낑낑대릴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불렸어요. 또 쏘구리를 생각이지.
네가 세웠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아니에요. 저는 도구로 쓰임 받았을지 주님이 세우셨어요. 아멘.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이거 가지고 아멘해요. 아이들 제자 훈련 와가지고요. 니들을 억지로 부모님 때문이든 선생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이 자리에 끌려 나온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마라. 주님이 부르셨다. 아이들이 그런가?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 부장님과 총무님으로 세워졌습니까? 그게 저 때문이든 교회 때문이든 옆에 있는 사람이 꾹 찔렀든 뭐든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실만 하니까 충분히 감당할 만하니까 주님이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불러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이거 부인하면 이거 믿음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 마찬가지 진짜예요. 협박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막 벅차가 힘들어 깽깽하면서 감당 못할 걸 알면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함께 우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서. 혹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목사님 저 지금 내 삶만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우세요. 어떻게 우냐고요? 하나님 내 삶조차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죽겠는데 이것까지 맡기셨어요 하고 우세요. 주님은 그렇게 울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것이 부서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거는 힘들기만 하지 힘들면서 구하지도 않아요. 힘들면서 울지도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 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으셔야 돼요. 감격의 눈물은요.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받은 줄 믿고 감사의 눈물이에요. 확신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장 총무님들이 그 눈물을 보길 원합니다. 저는 제가 생긴 거와 달리 참 눈물이 많은 예. 저는 항상 우리 그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졸업하고 마지막 이렇게 예배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올려보낼 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정말 눈물이 많이. 생각해 보면 청소년배하면서 제일 뭐 집회 때도 많이 울기도 하는데 기도인도 하면서도 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많이 울기도 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 막 울고 눈물 막 흘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우리 아이들을 올려보낼 때예요. 근데 그 눈물은요 저 안에 있어서는 감격의 눈물이에요. 아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다. 너무 감사한 거, 너무 감사. 물론 그 아이들이 청년의 때에 대학이 돼 뭐 어디 가서 어떻게 지어 박히고 어떻게 뭐 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하나님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 안에 그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지 이만쯤 됐다. 아유 내가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요.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숨 딱 거두실 때에 다 이루셨다 하시고 물방울인가 빗방울인지 모르는 그 방울 하나가 마지막에 툭 하고 떨어집니다.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십니까? 있어요. 그게 하나가 팍 뜨면서 팍 남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을 주님의 다 이루심의 눈물이었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했던 고백을 드렸던 분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울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울부짖으며 근데 결국 그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그 예수님은 그거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열매 주님이 맺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다 이뤘다 주님의 눈물. 저는 감격의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리더십에 대한 거 이제 앞뒤 한 장 있고요. 사실은 제자에 대한 앞뒤 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리더십 4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줄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제가 앞서 5가지는요, 그 리더십에 대한 그 강의나 책에 보면은 그 5가지의 주된 그 내용이고요. 제가 고민해봤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의 교육자의 그 리더십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세는 뭘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겸손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 겸손은요, 사실 이 4가지는 다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얘기를 드렸지만 인제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 길 우리 따라가는 자로서 여러분 안에 이 겸손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겸손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섬김은요, 겸손한 상태로 있는 자가 아니라 부지런히 살피면서 행하는 자예요. 부지런히. 여러분 부서 안에서 부장님이 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먼저 총무님 늘 고생하시지만 늘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 말씀대로 순종.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십시오. 먼저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물이 변하여 표도지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눴어요. 많은 이야기들의 설명이 있었지만 오늘 아이들과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했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진짜 그 하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더러운 물 6항아리 채우라는 그거, 그리고 또 갖다 주라,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대로 행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실 그 물이 더러운 물이거든요. 더러운 물과 같은, 그냥 그런 물 같은, 여러분이,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이 최상급 생명을 살리고 잔치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 여러분, 사실 가장 좋은 교육은요,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한 번 보여주는 거.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우리 안 될 거야.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 신뢰하고 따라가고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 부서들이 변화되어 줄 줄 믿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10가지의 습관에 관한 부분들은 다음 주 하고, 실제적인 거 다음 주 이렇게 제가 30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은 제가 뭐 여러분에게 약속하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 약속한 거는 2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2시까지인가요 이랬는데 2시 반까지였고요.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과 나누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한번 묻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혹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꾸짖는 자는 아니었습니까?
꼭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교회 성도가, 우리 구역 식구들이,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꾸짖는 자는 아니었습니까? 혹 불현듯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은, 나를 통하여 주의 형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마스크 썼으니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생명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을 품고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혹 아버지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꾸짖고 가로막는 자의 모습으로 서지 않았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하는 모든 모습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들, 우리의 수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부장으로, 총무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직분자로, 또한 사역자로, 교육자로, 목회자로 주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은혜로 그들에게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연결하며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든 교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장 총무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리더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리더로서 먼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 나의 모습을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닮은, 주님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부장이 되게 하시고, 총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부장으로, 총무로,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 목적하시고, 주님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 비전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꿈꾸게 하시는 것을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신뢰를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경청하며 소통하며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아버지 함께 더불어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부장 총무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울부짖음으로 기도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울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루시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만족하시고 주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리더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장으로 총무로 세워졌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부장 총무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부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이제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들 그 영혼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서를 주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부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부서와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면 마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서들을 위하여 우리 부장님 우리 총무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사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순종과 헌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영혼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지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있는 영혼들 양대를 위하여 아버지 애쓰며 힘쓰며 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우리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어렵고 있는 가운데 신음하는 교사들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의 팔을 펼치셔서 그들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진 역사가 우리 선생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아버지 그들의 생업과 가정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헌신하며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사들에게 귀한 영혼들 생명들 맡겨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교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서 부장님과 총무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신영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한 영혼이라도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아버지 그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으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로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 있는 우리 영아부에서부터 청소년들이 같이 귀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린 영혼들이 그 귀한 생명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장님, 총무님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만나게 하셔서 귀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영혼들을
교사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장 총무님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헌신과 섬김 기억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이 그 어린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꾸짖지는 아니하였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어린 영혼들이 천국의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아이들을 용납하며 받들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장 총무님들 모든 교육부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 신영교회 교육부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장 총무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리더십들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족함 채우시고 연약함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신 은혜에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